우리 오늘 벌써 12일이죠. 2월 12일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보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리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간구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3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무 강한 자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너무 강한 자. 너무 강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우리 31절부터 39절 말씀 봉독한 후에 말씀 나눠보죠. 3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무 강한 자. 너무 강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너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너무 강한 사람이 있으니 그거보다 더 강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너무 강한 사람도 얘기하지만 그 너무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곧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더 강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너무 강한 사람, 혹시 제어 불가능한 사람은 내가 아닌가? 그런데 그 제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제어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 내지는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조절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일진데, 그리고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나는 제어가 안 될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그럴 때 하나님께 아뢰는가?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제어 불가능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게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그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왕 동그라미 치십시오. 다윗 왕. 제가 왜 여기 왕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요.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말 그대로 왕 맞아요. 다윗 왕이지.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왕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라는 직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 내지는 왕으로 인정받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아직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던 순간 아닌가요? 그러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다윗 왕이라고 할 때 여기선 정관사 하멜라킴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마치 시사하듯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적용 하나는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기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해 놓은 일이라 아브넬이 죽으면 사실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지금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 할 때 그냥 왕을 얘기하지 않고 정관사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겠지만 온 백성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직 다윗의 손에 다 넘겨진 것 같지 않았지만 뭐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느라고 하나님의 될 일도 안 될 것 같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 아브넬을 죽였지만 여기서 다윗은 뭐예요?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아브넬을 애도하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알죠. 다윗 왕이 죽이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작 3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하냐면요. 안 될 일도 되게 하고요. 될 일도 안 되게,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애도를 통해 아브넬의 죽음을 아야 지금 저 나라가 안 넘어오면 어쩌지?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정치적으로 야 아브넬 죽었으니까 아유 내가 저 북이스라엘 삼키기는 큰일 났네. 다 물러갔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순수히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가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미 그가 온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말들이 여기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적용이 바로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게 하시는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처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가서 안 됐네. 이럴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요. 근데
다 된다. 그런데 안 됐네. 하나님 안 되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다윗이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목사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애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왕이 신하를 위하여 울어 주더라. 그 이야기를 32절부터 봅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울만한 백성들은 저는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구분하기가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남유다는 몇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다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요, 성경에서. 하지만 아브넬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정적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울더라? 다윗이 울더라요. 아이고 내 귀에 날라갔네. 아이고 내 거 없어졌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왕이었어요. 특히 여기 헤브론에 장사하고라는 말은요.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곡도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면 여기 헤브론에 장사했다는 얘기는요. 원래 당시의 관습대로 따른다면은 그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의 고향에 묻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디에 묻어줍니까? 헤브론에 묻어줘요.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시 그를 장사하여 그에게 그 장사하고 나서 그 어떠한 무덤을 거기다 만들어줬다기에 헤브론은 누가 거기에 묻혔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묻힌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 여러분 그런 거 볼 때요. 굉장히 헤브론은요. 존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높여줄 때 그리고 높일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아브넬을 얼마나 존중하여 그를 헤브론에 묻었는지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 볼 때요. 다윗은 신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렇죠. 주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적용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울기에 바쁩니까? 나울기에 바쁘고 내 거 처리하느라 바쁘고 기회 놓쳐서 아쉽고 여기서 다윗은 기회 놓쳐서 아쉽다라는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브넬이 죽었으니 아이고 내 기회야 아이고 내 북이스라엘아 아이고 내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하려고 했었던 아브넬을 위하여 그를 존중하여 헤브론에도 장사해주고 그 앞에서 통곡하여 우니라 신하를 위하여 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자 그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울어주는 게 아니라 애가 통곡하여 우는 것들을 애가로 얘기합니다.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자식이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여기 불의한 자의 자식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불의한 자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게 될까요? 요압을 얘기하게 되겠죠.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둘째는 뭐냐면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발이 결박되지 않았고 착고에 차이지 않았다. 즉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불의, 쉽게 말하면 불합리한 일들을 계책한 사람들 앞에 무너진 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는 요압의 불의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불의함 속에 넘어진 내지는 죽임을 당한 아브넬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 마음을 살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라는 그 안에 있는 의미이겠죠.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은 얘기는 뭐냐면요, 재차 울더라. 재차 울더라. 한 번의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그를 위하여 울고 슬퍼하며 애가를 한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더라라는 것을 통해 이 성경 기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35절 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래서 음식도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시도 울 거야. 반복적으로 웁니다. 그래서 그 다시라는 것은 한 번, 또 다른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시란 얘기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기간 내내 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 내내 우는 다윗도 있지만 애가도 불러주고요. 애가도 불러주지만 그가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배 옷을 입게 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음식도 먹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36절 봅니다. 온 백성이 뭐랬대요? 보고 기뻐하며.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물론 유다도 포함이겠죠. 신하를 위하여 울어주는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나라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기에 사실은 두 체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기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온 백성은 결국은 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덩이를 표현할 때 큰 덩이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37절 이날에야, 여기 나오죠. 이날에야. 여태까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야, 왕이 통치하는데 자기 신하, 쉽게 말하면은 요압이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그래, 다윗의 말 없이 어떻게 뭐가 됐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신하를 위해 울어줬습니다. 근데 신하를 위해 울어줬고 신하를 위하여 애곡했고 반복적으로 울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된 거죠? 안 될 일도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저 왕에 후신하면 왕의 입김이 있었겠지.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다윗에게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삽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도요, 아이고 이 기회 놓쳤네, 아이고 이거 안 됐네, 이거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내 위치와 마음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다윗 왕은요
안 됐네, 아쉽네, 찬스가 날라갔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저 슬퍼해줬어요. 그저 울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르게 일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기회를 내려놓아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붙잡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강제로 놓게 하실 때가 있는데 놓으니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거 정말 아쉬운 순간인데 이거 붙잡고 있었으면요 이렇게 안 됐어요. 그죠? 아브넬이 죽어서 야 이거 진짜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 날라갔다. 내가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 야 요압 쟤 죽었으니까 그 다음 거 다시 확인해봐. 아니면은 너 다시 요압 이거 그 기왕 이렇게 된 거 무력으로 통일하자. 여러분 그랬어 봐요.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았지만 또한 그가 그것을 엄청 그것만 잡으려고 욕심내서 내지는 그렇게 하려고 그가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그는 신하를 위해 울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바꿔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때로는 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지 않고 알더라.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요. 아브넬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넬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그때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여기서 다윗은 신하를 위해 울어주는 일이었어요. 38절 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한 거는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복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브넬이 죽기는 죽었다. 그런데 신복들에게 또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39절이 중요한 건데요. 39절 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했죠. 스루야의 아들을 제어하기 어렵다. 스루야의 아들은 누구죠? 요압입니다. 요압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신하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요압을 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압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19장 7절 정도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윗 왕도요. 완전히 정말 절대 권력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부에 대한 견제나 장악력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게. 다윗이 완전한 독재자 내지는 완전한 최상위 권력자는 맞지만 그래도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혼자서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신복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면 요압을 치리하면 되는데 요압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시키셨지만 오늘 약하여라는 얘기 자기가 연약하대요. 그러면 뒤에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내가 약한데 저 사람이 너무 강하여 이래야 되는 게 반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약한데 반대의 표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다윗도 왕이긴 왕이지만 조절 불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조절 불가의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솔직한 한마디의 말을 보탠다면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조절 불가의 사람들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을 시키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왕이 내가 저 사람을 통치해야 돼 이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을 통하여 함께 움직이는, 함께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연약해. 근데 연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두 가지 의미는,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나랑 조절 안 되는 저 사람이랑 볼 때 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여기서 저 사람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한 사람에 있으니 더 강한 사람에게 의탁하고 부탁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사실은 신복들을 불러다가 신복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복들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약하여서 제가 조절이 안 돼. 근데 사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금 나중에 뒤 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약한 나를 인정하고 더 크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강한 사람 맞아요. 너무 강해도 강해요. 너무 강해도 강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신 분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절 안 되는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요. 너무 강해서요, 저 사람의 의견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 야,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 그 옳은 것을 자꾸 글로만 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 없어요? 저만 있나요? 우리가 만나요. 근데 그럴 때 뭐래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찬양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같이 부르기도 했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네라는 찬양 속에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조절 못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 여기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제어하기 어렵다는요, 지금 제어하기 어려운 사나운 맹수의 맹렬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맹수의 맹렬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맹렬한 것은 맹렬을 한번 펼쳐내면 그래서 누가 제어하겠어요? 그 말은 제어 불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어 불가긴 하지만 그 맹렬함이 한번, 동물의 맹렬함으로 딱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장악력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요압은요, 맹렬하여 조절도 되지 않지만 그 장악력이 때로는 심히 커라는 장악력이 누구보다 좋았어요? 다윗보다 좋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압도 그에 못지않게 장악력도 좋았고요, 맹렬하였고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대조를 조절 불가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적용들이죠. 여기서 세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들은 너무 강한 사람이십니까? 아, 목사님 난 요한만큼은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없이 약해요. 근데 한없이 누구보다 강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눠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AMT 우리 교회에 저희의 이제 교회 기본 기초 교육을 할 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아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지. 정말 불의의 사고로도 금방 갈 수 있지. 정말 이런 존재야.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강하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여러분 벌써 정답을 얘기했네요. 거부하는 존재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강하면요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요 세상에 누구보다 딱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요한만 강하나요? 아니요. 당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당신도 요압처럼 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도 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있었지. 그치 그 인간. 그 인간이 정말 조절이 안 돼 있지. 아 그 인간 강하지. 우리 벌써 그 강한 인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벌써 떠오르는 사람들 딱 있죠. 그렇지. 쟤는 조절 불가야. 쟤는 조절 불가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조절 불가지만 때로는 당신도 조절 불가할 때가 있어요. 나도 조절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너무 강한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도 강한 다른 사람들도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강한 움직이지 않는 나를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뭐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강한 자.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에 그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자. 여러분 그게 오늘 다윗의 기도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적용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일도 안 될 수 있고요. 안 될 일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합할까라고 했었던 절체절명의 기회 속에서 기회를 놓쳤네 이런 적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왕으로 슬퍼해 줍니다. 슬퍼했더니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요. 실상 기회를 생각한 것도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때로는 내가 붙잡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때가 있고 될 일도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 오늘 다윗은 울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이 온 백성이 그를 기뻐하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왕 얘기했죠. 왕 정관사 딱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미 그렇게 통폐합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뭘 하든지.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울어줄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신하를 위하여 울어주듯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듯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그런 일들을 내 기회를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라라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 아닌가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더 강한 자에게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 저는 조절 불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절 불가의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때 뭘 하셔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이 한 일과 그가 한 일을 고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목회의 비밀도 보게 됩니다. 조절 불가의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하시죠. 하나님, 조절 불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것도 되지만 또 뭐예요? 나도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완고하고 완고한 나가 하나님의 조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실 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조절 불가의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기회를 놓쳤을 때마다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 강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요압은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우리는 너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딱딱할 수 있고 굳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내가 연약하여,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연약함을 고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한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강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기회를 놓쳐서의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 정말 진솔히 울고 또 울고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하나님, 누군가를 존중해 주어 헤브론에 장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대신하여, 그리하여 그것을 명령으로 하나님 그를 장사하게 해주는 일들,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 기뻐하는 것, 섬겨주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기회를 잡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생각했던 기회보다 더 크게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더 귀하고 선한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작은 자가 될 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요압처럼 강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만 강하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강함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누군가의 강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강함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견고함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의 약함은 주 여호와의 강함이 나타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들, 곧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역력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등 뒤를 밀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좌우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주변에 둘러싸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성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